얼마 전에 미국에서 한 재미있는 실험을 했습니다. 사자와 고양이를 싸움을 시킨 것이죠. 네, 그냥 사자와 고양이가 아니라 동물원에서 자란 사자와 집에서 키운 고양이를 싸우게 만든 것입니다. 동물원에서 자란 동물의 왕 사자 그리고 고양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사자가 이기죠. 그런데 동물원 안에서 자란 사자와 집에서 키운 고양이를 싸움에 붙였더니 놀랍게도 고양이가 이겼습니다. 사자는 이제 동물원에서 사육사가 주는 그런 음식을 먹고 살죠. 사육사가 주는 그런 고기를 먹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자는 자기의 우리 밖에 나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양이를 딱 대면했는데 고양이를 만나니까 신기하겠죠. 그래서 고양이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고양이는 그런 사자가 다가오니까 앞발로 내리치고 핥히고 하니까 사자가 무서워서 주랭랑을 쳤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의아하게 생각한 연구진은 그 이유를 찾아보았습니다. 사자가 왜 졌을까? 그러니까 사자는 동물원 안에서 사육사가 주는 그런 고기만 먹다 보니까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기가 동물의 왕 사자인지 강아지인지 아니면 쥐인지 그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이죠. 반면에 고양이는 어떻습니까? 고양이는 집에서 사람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훨씬 큰 동물의 왕 사자가 다가왔는데도 전혀 기가 죽지 않고 오히려 먼저 공격을 해서 사자를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삼손이 생각이 났습니다. 동물원 우리 안에 갇혀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망각하며 사는 그 사자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삼손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저는 삼손의 일생을 다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로서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로서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정체성의 확립이 필요합니다.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그런 인식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삼손이 누구입니까? 삼손은 이스라엘의 사사였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블레셋에게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넘겨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의 지배를 받게 하신 것이죠. 그때 이스라엘의 단지파에 마노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내는 임신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내 아들을 죽는 날까지 나실인으로 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정말 마노아의 아내는 임신을 했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삼손입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에서 삼손은 딥나 즉 블레셋 땅으로 가서 그 사람의 딸들 중 한 여자를 마음에 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해달라고 부모님에게 말을 했습니다. 삼손은 사사이죠. 사사는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겪을 때, 특히 주변 적들에게 침략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셨고요. 그들에게 특별한 능력과 그들과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적들을 물리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사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이스라엘의 영적인 본에 보여야 하는 그런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삼손은 블레셋 여인을 마음에 품었고 그 여인과 결혼하게 해달라고 부모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과 결혼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민족과 결혼을 하게 되면 그들 안에 있는 이방 종교의 문화가 이스라엘 안에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오염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 이방 민족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삼손은 그것을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방 여인을 만나기 위해 딥나라는 지역에 가던 중에 사자 한 마리를 만나게 되죠. 그때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해서 맨손으로 사자를 찢어서 죽여버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만나고 며칠 후에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 사자의 죽음을 보게 됐죠. 사체를 보게 된 것입니다. 사자의 죽음을 봤더니 사자의 죽음 안에 벌들이 집을 지어놓고 그 안에 꿀이 가득했습니다. 삼손은 그 꿀을 맛있게 먹고 부모님에게 드려서도 먹게 했지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삼손은 사사임과 동시에 나실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 나실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실인으로서 삼손이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이미 삼손이 태에 있을 때부터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나실인이라는 것은 구분된 자, 구별된 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실인은 일평생 동안 또는 어떤 한시적인 기간 동안 하나님께 자신을 헌신하고 세상과 단절해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민수기 6장 1절부터 20절을 보면 나실인이 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를 말해줍니다. 첫째가 무엇이냐면 포도주나 독주, 그러니까 포도에 관련된 것, 포도와 관련된 것을 먹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자르지 말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심지어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에도, 형제나 자매가 죽었을 때에도 그 시체 가까이 갈 수 없는 것이 바로 나실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사자의 죽음에서 꿀을 꺼내 먹었죠. 이스라엘의 사사였던 삼손, 그 누구보다도 이스라엘의 영적 본을 보여하는 삼손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기를 원했고, 나실인으로서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는데 사자의 사체, 사자의 죽음에 안에 있는 그 꿀을 꺼내서 먹었습니다. 그래서 나실인 규정을 다 어긴 것이죠. 이것은 그가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그 정체성을 제대로 확립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둘째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입니다. 개혁교회 신앙의 근간이 되는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보면 인간의 제일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집중을 하고자 합니다. 우린 이런 기도를 종종 하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우린 이 답을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멘.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는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일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삶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떤 큰 일을 맞아서 그 일을 성공적으로 잘 치르고 큰 성과를 거두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요한복음 1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행할 때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맡기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기신 일은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십자가를 지시는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영광과 권위와 자격을 다 내려놓고 죄인의 모습으로 와서 그저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맡기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나의 삶의 자리, 나를 부르신 그 삶의 자리에서 충성을 다할 때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자녀로서, 교회 직분자로서, 교회에 헌신하는 자로서, 사업가로서, 직장인으로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온전히 충성하며 최선을 다할 때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두 번째 삶의 목적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요한일서 3장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죠. 그러나 에덴 동산의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앞서 읽은 로마서 말씀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합니다. 특별히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섬김, 그 사랑의 모습을 우리는 더욱더 닮기를 힘써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삼손은 자신을 사사로서 또 나시린으로서 부르신 그 부르심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왜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시린으로 또 사사로 불러주셨는지 그 정체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여기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과 그런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욕심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우리 인간은 만족을 모르는 존재들이죠. 하나를 가지면 열을 가지고 싶고 열을 가지면 백을 가지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왜 세상의 범죄가 끊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욕심이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끝없는 욕심은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해서 죄를 짓게 하고 그 죄가 자라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죠. 야고보서는 그것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20세기 최고의 설교자라고 하는 존 스토트는 제자도라는 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맞서야 하는 세상의 4가지 풍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4가지는 다원주의, 물질주의, 윤리적 상대주의, 그리고 나르시시즘입니다. 이 다원주의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의의 모든 어떠한 주의는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고 동등한 존중을 받은 가치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 구원에 있어서도 너희 기독교만이 최종적으로 너희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종교도 다른 종교도 구원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물질주의입니다. 물질주의는 영적인 삶이 질식당할 정도로 물질적인 것들에 사로잡혀 있는 것들을 말하죠. 쉽게 말해서 물질을 추구하는 그런 삶들을 살다 보니까 영적인 것에는 담을 쌓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뭐가 있습니까? 돈을 놓는 것을 말하죠. 세 번째로 윤리적 상대주의가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면에서 도덕적인 기준들이 해이해져서 절대적인 기준이 사라진 것을 말합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그것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많은 잣대들이 있다는 것이죠. 윤리적 상대주의는 곧 어떤 현상에 대해서 윤리적으로 옳다, 그르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기준 자체가 사라졌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마지막으로 나르시시즘입니다. 나르시시즘은 지나친 자기애나 자아 도취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나르시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잘생긴 청년이죠. 네, 저처럼 잘생긴 청년이었습니다. 네, 웃는 분들 제가 기억했습니다. 이 나르시스가 어느 날 연못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연못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봤는데 너무 잘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연못에 비친 자신과 사랑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연못을 매일매일 가서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 연못에 빠져서 죽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요즘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위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합니다. 자기 자신을 너무나 사랑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죠. 이 나르시시즘은 1970년대 자아 실현의 욕구를 강조한 인간 잠재력 회복 운동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들어보셨을 텐데 뉴 에이지 운동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존 스토트는 셜리 맥클레인이라는 이 여성을 들면서 이 여성이 이 운동의 대제사장격이라고 말하면서 그 여인이 한 말을 소개했습니다. 나는 내가 존재함을 안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나는 심적인 힘이 존재함을 안다. 고로 그것이 존재한다. 나는 그 힘의 일부이므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특히 제일 마지막에 있는 스스로 있는 자다 많이 들어보셨죠? 바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나르시시즘은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우리 안에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구원을 찾을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죠. 정리를 해보면 결국 다원주의는 존중과 권리에 대한 욕심, 물질주의는 재물에 대한 욕심, 윤리적 상대주의는 자기 뜻대로 살고 싶은 욕심, 나르시시즘은 자기 애에 대한 욕심이 불러온 것들이죠. 이러한 욕심은 야고보서처럼 결국 죄를 낳고 그 다음에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삼손은 어떤 욕심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삼손은 성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블레셋 딸 중 한 여자를 보고라고 이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죠. 그냥 블레셋 사람의 딸을 보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성경은 굳이 블레셋 딸 중 한 여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서 한 여자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이쏴라고 하는데요. 이 이쏴는 여성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근데 특별히 성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이 이방 여인을 마음에 품었는데 이 블레셋 여자가 마음에 든 이유가 그의 성적인 매력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삼손은 자신의 신분을 잊고 자신의 정체성을 잊고 그 여인과 결혼하겠다고 졸랐습니다. 10절 이하에 보면 삼손의 아버지가 결국 그 블레셋 여자에게로 내려가서 잔치를 베풀며 그 여인과 결혼을 허락해 줍니다. 자, 이렇게 결혼 잔치를 베푸는데 이제 흥이 막 올랐겠죠. 그랬더니 삼손이 아내 하객들에게 수수께끼를 내면서 내기를 하자고 합니다. 자기의 문제를 7일 이내 풀라라는 것이죠. 14절에 삼손이 이렇게 수수께끼를 냈습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이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삼손이 그 딥나 여인을 만나러 왔다가 사자를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봤더니 그 안에서 꿀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을 수수께끼로 삼손이 만든 것입니다. 도대체 누가 풀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7일 이내에 풀어야 되는데 하객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풀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의 아내를 협박합니다. 아내를 협박해서 네가 삼손을 구슬려서 답을 말해주라. 그럼 우리가 그것을 맞추겠다. 결국 삼손의 아내의 도움으로 하객들이 정답을 맞추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삼손이 화가 나서 그 화를 참지 못해서 홀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와 버립니다. 아내는 놔두고요. 그러자 15장에 보니까 삼손의 장인이 그 딸을 다른 사람에게 시집 보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변명이 네가 내 딸을 싫어하는 줄 알았다. 놓고 가서 너 혼자 가서 싫어하는 줄 알았다라고 하면서 변명을 합니다.
여기서 삼손이 그치면 좋은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삼손은 사사기 16장 1절에 보니까 가사라는 지역에 가서 한 기생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마음에 들어서 그녀와 동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창녀와 함께 하룻밤을 보낸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도 멈추지 않았죠. 이어서 16장 4절에 보니까 이번에는 소래 골짜기에 있는 블레셋의 들릴라라는 여자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대로 삼손은 결국 들릴라라는 여인에게 속아서 블레셋의 노예로 살아가게 됩니다. 사사기 16장 21절을 보면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또 16장 25절을 보면요, 마음이 즐거울 때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삼손은 그들에게 붙잡혀 눈이 뽑혔고 소나 말이 돌려야 하는 거대한 맷돌을 돌리는, 또한 그들의 기쁨을 위해서 제주를 부리는 그런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삼손은 성에 대한 욕심이 많았습니다. 결국 그 욕심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망각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자신의 힘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런 특별한 힘을 주셨는지 그는 잊어버렸던 것이죠. 우리는 자기 만족이 아닌 목적을 위해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내 안에 있는 자기 만족, 내 욕심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을 따라 사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과 만족이 아닌 목적을 위해서 삽시다 라고 서로 인사하며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특별히 자신에게 주신 은사에 대해서 감사하며 이것을 나만이 아닌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은사 하면 떠오르는 교회가 있죠. 어디입니까?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셨는지 수많은 은사들을 그 교회 성도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오죽 그들이 얼마나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었으면 도대체 어느 은사가 가장 뛰어난 은사이냐, 어느 은사가 최고의 은사이냐라고 하면서 그들 안에 싸움이 일어날 정도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께서 많은 은사를 주셨는데, 그런데 그들은 그 은사를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자신을 드러내고 뽐내고 남을 깎아내리는 데 사용했습니다. 나는 방언할 수 있어, 나는 예언할 수 있어, 너는 이거 못하지? 그러니까 너는 나보다 못난 사람이야, 너는 나보다 영적으로 지식이 없는 사람이야 라는 그런 태도를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드러내고 남을 깎아내리는 데 사용했습니다. 결국 이 고린도 교회를 우리는 어떻게 기억하고 있습니까? 역사상 가장 문제가 많은 교회로 기억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삼손에게 그 누구도 갖지 못한 특별한 힘, 특별한 은사, 특별한 힘을 그에게 부어주셨지요. 사사기 14장 19절, 또 15장 4절, 15장 5절 한번 보십시오.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아스글론에서 혼자 30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여우 300마리를 또 잡았지요. 또 낙타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을 죽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사사로 있었던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이 힘을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닌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이 주신 힘도 빼앗기고 블레셋에 잡혀 눈이 뽑히고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건물에 깔려 죽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것을 주셨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시간, 건강, 재능, 물질, 그 어떤 것도 여러분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로서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선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 확립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두 가지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어떤 크고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삶의 자리에서 충성되이 성실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그분의 낮아지심과 섬김의 모습을 더욱더 닮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로서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욕심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다라는 야고보서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특별히 자신에게 주신 은사에 대해서 감사하며 이것을 나만이 아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자신을 높이는 데 사용했습니다. 결국 고린도 교회는 역사상 가장 문제가 많은 교회로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삼손은 하나님께서 그 누구보다도 특별한 능력을 주셨지만 자신의 욕심만을 위해 그것을 사용했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그분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곧 복음 증거의 사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세상에 대한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에 여기에 있는 한 분 한 분을 바라보시면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하시며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씌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주인공으로 사용받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